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피자가 있어서 그 피자를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에 가실 때에 그 피자를 사가지고 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피자는 얼굴 피자. 아멘도 안 하는만. 얼굴 피자. 두 번째 피자는 어깨 피자. 세 번째 피자는 믿음 피자. 그래서 이 세 판을 사갖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얼굴을 펴야 되고 어깨를 펴야 되고 믿음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상의 7원에 관하여 말씀드리는데, 이탈리아 잘 알듯이 피자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중국에서부터 오는 관광객을 받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코로나19가 감염이 되고,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태리에 가면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밀라노 대성당이 있는데, 이 밀라노 대성당에 3개의 아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치는 장미꽃이 새겨져 있고, 그곳에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치에는 십자가와 함께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아치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아름다움도 잠깐이고, 건강도 잠깐이고, 물질도 잠깐입니다. 성공도 잠깐이고, 권력도 잠깐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이 가장 귀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잠깐이지만 영원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영원한 것은 새 생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생명은 부활의 새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부활 신앙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부활은 죄를 극복하기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은 고통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망과 재앙도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망도 음부도 멸망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떠나가고 부활과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심한 고통 중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사망과 권세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그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심한 고통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이마에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 박힌 못 때문에 중한 고통이 엄습해 올 때에, 그 뼈저린 고통이 전신에 엄습해 올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구속해 주셨는지 그걸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 주님께 나와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죄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속함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용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영접하는 무지막지한 강도에게도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도가 되었던 도둑놈이 되었던 어느 누가 되었던 예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실 때는 이때 대제사장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을 때입니다. 이때는 매를 때리는 군병들도 예수님을 비웃을 때인 것입니다. 이때는 군중들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해라, 아니 너부터 구원해라 하고 비웃을 때인 것입니다. 이때는 다 제자들이 떠나갈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요. 군중들이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다 뒤돌아섭니다. 이러한 때에 여론에서 TV에서 뉴스에서 다 매도를 합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도는 죽어가면서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했을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주여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 번째 말씀은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참 가련한 여인입니다. 얼마만큼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그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을 때도 산부인과에 가지 못하고 사관에 있을 것이 없어서 말구유에 아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중에 피를 흘리고 아파하는데 그 십자가 밑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고 걸음마하면서 애지중지 그 아들을 키워왔는데 그 아들의 몸에서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어머니의 심정에 피를 닦아주고 싶지만 그 아파하는 아들의 못을 빼어주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아들의 고통 바라보면서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어머니의 그 심정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이때에 예수님은 곧 고통 중에도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지금 전신에 아픔이 엄습해 오는 그때에 어머니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내가 어머니를 보살필 수 없으니 네가 나의 육신의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이렇게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를 잊지 아니하고 효도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병 고침을 받은 사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떡을 받아먹은 5천 명의 군중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떡 먹은 사람, 병 고친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마저도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는데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가시관 면류관을 쓴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중한 고통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에 대하여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셨을 때에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칼로 확실하게 죽어라 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한 번 죽여갖고는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 그러니 확실하게 죽여버리자 이고서 옆구리를 찔러. 옆구리에 찔리니까 이 창이 살을 뚫고 쑥 올라가서 심장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왜 심장을 찔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전에는 왜 물과 피가 흘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심장이 터졌을 때는 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도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심장이 찢어져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전 인류의 죽음보다 더 육체적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이 심장이 터져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병사는요, 아픔도 아픔이지만 피가 빠져나가니까 갈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 고통 중에 죽는 것보다 목마르다.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은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을 잘 알 거예요. 금식을 하면은요, 배고픔은 이길 수 있는데 목마름은 이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피를 다 쏟아서 갈증이 아주 극에 달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갈구한 것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갈구했습니다. 육신의 목도 영혼의 목도 최고로 가렸기 때문에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목마르다, 믿음이 목마르다, 아멘 합시다. 예배가 목마르다, 예배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싶다. 코로나19가 속히 물러나서 목마르다, 예배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다. 박수치며 찬양하며 춤을 추며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의의 목마름, 이런 목마름이 바로 예수님의 목마름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크게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정말로 여자의 몸으로 나신 것입니다. 여자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동정녀에게 탄생할 것을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정말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마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마쳤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책임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겨 버린 것을 이루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니까 내지 아니하냐 했는데 율법의 최고의 요구를 다 완불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최고를 다 값을 치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이 이리저리 팔려다닐 때에 팔려가서 고생하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노예증을 없애고 풀어줬다. 여러분, 바로 율법의 의를 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죄의 노예, 죄에 묶여서 지옥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율법의 모든 의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 보면 피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구속의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죽어요. 내일 모레 4.15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선거 잘해야 돼요. 국회의원 잘 뽑아봐야 돼요. 성경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 국회의원들은 뽑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참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권력을 잡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삽니까? 살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렇다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잘나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빠지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잘 안 보셨네. 나 어제 그 관심 있어서 끝까지 다 봤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고 내용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은 44년 동안 18년 동안은 다른 이단 찾아가서 있고 또 18년 동안은 신천지 찾아가서 있고 또 8년 동안은 또 다른 이단 찾아가서 있다가 44년 동안 이단에게 매여서 재산 다 팔아바치고 평생 고생해서 그리고서 울면서 인터뷰하더라고. 울면서 인생을 다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장막
성전 유재열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이번에 그 SBS 나오는데 지난번에 전에는 자기가 구원자로 알았대요. 자기가.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잘못을 구합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편지를 보내서 읽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검사가 그거를 진정서를 받고 다 조사를 해봤더니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나 봤더니 죽은 이유가 거의 대부분의 폐결핵이에요. 결핵. 그 왜 결핵이 그곳에만 그렇게 많이 있었나, 이거를 파고 들어가서 조사를 했더니 재산을 다 팔아바치라고. 곧 전쟁이 나서 세상이 다 멸망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 다 갖다 팔아바치라. 다 팔아바치. 김장을 하려고 그러면 김장은 해서 뭐 하느냐, 김장값 갖다 바쳐라. 김장값도 다 갖다 바친다. 다 갖다 바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을 쓰잖아요. 벽에 그 예전에는 다 벽지 다 집에서 발랐잖아요. 그 풀을 쓰는 그 풀을 쏘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그걸 마시고 살아서 바짝 말라가지고 몸에 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다 굶어 죽다시피 하다니까 이게 폐결핵이 걸려서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짝퉁 예수님이 얼마나 많으냐. 지금 50명이 넘어요. 짝퉁 예수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분하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짝퉁 가방, 짝퉁 옷, 이거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똑같아. 가짜가 진짜 같아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가짜 금반지, 메기 금반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짜인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메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비추어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이거 구분하고, 여러분, 미련하다 할지라도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7번째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노인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태리,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스페인 할 것 없이요. 지금 길거리에서 그냥 온 나라 군인 백성들이 나와서 줄서들 들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의사들이 가운을 입고 다 길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쳐도 보이지 아니하는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달나라까지 가고 화성 목성까지 인공위성을 날려보내고 얼마나 의학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감기약이 없어요. 감기약 개발 못한 거예요. 이 코로나19도 감기의 일종이에요. 독한 감기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홍콩 감기, 무슨 독한 감기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감기가 걸렸을 때 그 약이 없어요. 열이 나면 열 떨어지는 약 뭐 이런 거 외에는 약을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노인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는 박사도 죽고 치료하는 의사도 죽고 노인도 죽고 젊은 학생도 죽고 어린아기도 죽었어요.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 것이에요. 죽음이 뭐 그렇게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산 넘어 강 건너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그냥 나하고 같이 있어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깨어나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코로나19 걸려서도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항상 가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 벌어도 코로나 걸려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의사 돼도 코로나 걸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코로나만 걸려 죽습니까? 담배 피다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술 마셔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넘어져서 죽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고 나서 죽고 더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미술가, 과학자, 건축가 이 레오날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세기 이태리가 낳은 유명한 아주 천재 중에 천재. 레오날도 다빈치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안 나와도 이거는 아는 유명한 미술가입니다. 그런데 이 레오날도 다빈치가 43세 때에 밀라노 로드비공이라는 사람이, 로드비 공은 공자 뭐 이런 높은 사람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좀 그려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예수님 오른쪽에 6명, 왼쪽에 6명,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자기 친구에게 여보게, 내가 이 로드비공이 그림을 부탁해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가 하고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진짜 걸작이다.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특별히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은잔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진짜 같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레오날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들려졌던 은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삶의 중심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전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사건을 기점으로 주전 BC AD와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의 한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인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